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1620이라고 하는 글이 선명하게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은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는 기념 돌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포함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최초로 미국 땅을 밟았던 곳이다로 해서 이 기념도를 1620이라는 숫자와 함께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이 일대가 다 가보면 저도 다녀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속촌입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배의 모형 제2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옷이 바닷가에 그대로 정박해 있고 곳곳에 이제 초기 퓨리탄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을, 교회, 옷이라든지 먹는 음식 이런 가구들 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미국 역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방문합니다. 와보면 별것 아니에요. 돌 하나 있는 거예요. 돌 하나 있어요. 그러나 마치 400년 전에 필그림 파더스가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듯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 대세한 행당을 하고 낯선 땅에 정박했던 그 선조들. 그의 겨울을 맞이해서 절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그 선조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신앙의 자취를 더듬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도를 세웠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살고 있는 바다나람을 찾아 떠나면서 잠을 잤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 환상 중에 하나님 앞으로 큰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염려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런 환상에서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에다 기름을 붓고 이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한 곳이 있습니다. 기념도를 세웠습니다. 야곱이 귀향하며 돌아올 때 베델을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블레가의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승리를 거두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도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돌, 에셀, 도움의 돌, 헬프스톤이라고 하는 기념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에 여러분이 가시면 많은 기념도를 보게 될 겁니다. 전적 기념비, 승전비, 6.25 참전비, 무슨 현충비, 혹은 연료비, 효도비, 혹은 숭덕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연과 함께 그 뜻과 그 사람을 기리고자 기념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잊지 말아라, 이 나라를 기억하라, 기억의 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이와 어른들까지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민족이 집단적으로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숫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 많은 짐승들 어떻게 날라요? 그 강을 건너가요? 100톤짜리 배가 있어도 한 달 이상 걸릴 만큼 그 건너가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강물 속에서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출애굽 세대는 모세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태어난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를 가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던 여호수아 시대 때의 요단강과
지금의 요단강은 완전히 지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강폭이 좁아요. 강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세례식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세례식 했잖아요. 강폭이 좁고 깊이가 얕아요. 사람이 힘껏 던지면 딱 발을 디뎌가 건너갈 정도만큼 폭이 좁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강폭이 30m, 강 길이가 1.6km,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그때는 봄이 되면은 헐몬산에서 눈들이 녹으면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3m나 4m가 되는 깊이에 그 유속이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또 차왔겠습니까? 얼음이 녹은 물이니까. 그게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건너간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이 요단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라고 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멈추고 온 백성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다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물 위에 서 있던 그 자리에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가 가서 기념돌을 가지고 왔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유숙하면서 12개의 돌로서 기념돌을 세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가나안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는데 그게 뭐 나오면 동서남북 지척 분간이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이쪽에 수북이 쌓였다, 자올라면 저쪽에 쌓였다. 그게 뭐 그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방향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게 없었고 가늠할 수 없도록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광야입니다. 큰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으로 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가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서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불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인도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고 언약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를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틴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가로가 약 120m, 세로가 절반 가까이 되는 70, 높이도 70 되는 그걸 만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전부 하나님이 금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10개의 돌비,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한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 명의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면서 이 언약궤를 지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술에 운반하거나 아무나 매지 않고 하나님 딱 지명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해서 이후에는 계속 어깨에 메고, 내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 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00규빗이 떨어져서 유다 지파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2000규빗이 1규빗이 사람의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봅니다. 약 45cm로 보는데 한 50cm 정도를 봤을 때 2000규빗이면 한 1000m 되는 거리입니다. 1000m 정도 거리를 떼어야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대낮에도 금이 번쩍 잡히되 사방에 어디에 있어도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나님이 금을 입혀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행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유숙하게 됐다. 그럼 제일 먼저 언약궤가 자리를 잡고 동서남북에 세 개의 진영시 12지파가 자리를 잡아 유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보고 가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행군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언약궤를 앞세운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천국의 모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생각해 봤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다. 요단강이 우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죽고 난 후에 우리는 가나안에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천국이 됐습니까? 거기서 평화가 임했습니까? 거기서 전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가시가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받는 장소가 가나안 땅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는 장소이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영적인 훈련하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궤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 생각과 옛날의 습관과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모든 것을 버리는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참회의 기도를 하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사사로운 죄악을 버리고 살아왔는지를 참회하며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진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하고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러면 다 흔들리고 풍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한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언약궤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강야와 같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영의 양식,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아니 합리적이어야 믿을 건데 그게 아니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알면 되는 것이고 믿을 필요가 없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성의 세계와 달리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념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돌이 아니고 순종의 돌이라고 하는 것. 그때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믿음의 돌이요 순종의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한 것 아시지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우리 집에 우리 마당에 한쪽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우물 물 마셨어요. 한 4, 5학년 됐을 때 어느 학교 갔다 오니까 막 공사를 했는데 관정을 파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일꾼을 데리고 관정을 파가지고 수도 파이프를 이제 넣는 거예요. 종일 며칠 동안 파니까 그냥 물이 솟아가지고 이제 관정을 파서 그 가지고 이제 펌프질레가 막 흙탕물을 며칠 쏟아내고 이제 물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펌프 물을 먹게 자랐습니다. 그때는 상수도라는 게 없었고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더운 날 막 가방 집어 던져놔 놓고 물을 마시러 가는데 가면은 그 펌프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 옆에 이만한 다라에다가 물 좀 받아 놓은 바가지가 있어. 그 바가지에다 떠가지고 갖다 엮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물이 천천히 하면 물 쏙 빠지고 없습니다. 나 그때부터 좀 재바른 걸 배웠는 모양이야. 그래가 바가지에 엮고 엮자마자 바로 그냥 하면 한 연합만 하면 그 이상하게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 좀 퍼내보고 나면 시원한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중 간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 마중물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이 계속해서 하면 헛짓하는 것이지 10분 한다고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다니까. 이것만 꺼르꺼르 따라버리지. 마중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년 정도 교회 여러 코로나 때문에 기능들이 예배 외에는 다 마비가 됐습니다. 다 중단이 됐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일절 못했습니다. 남녀 성교회 모이는 거 일절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남녀 전도회와 여러분이 속하 있는 교구와의 순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돼서 헌신의 마중물, 연락의 마중물, 부흥의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이 돼서 운동력이 있게 여러분의 부서와 기관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이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들어가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한 삶이 됩니까? 촉매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제사장들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사장도 빨리 지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언제 또 이 물이 또 쪄내려올지 모르는데 힘도 빠지고 이거 어깨에 메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후일에 네 자손이 묻거든.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이 70, 80 되는 사람이 30대, 20대 일어날 일 어떻게 기억해요? 몰라요. 어제 한 것도 몰라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미하고 둔한 기록이 똑똑한 총명보다 더 이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 시간이 가면 이 감격과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다 잊어버린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도를 세우라는 겁니다. 기억의 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네가 그때 그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랬는가? 하고 끝납니다. 근데 자기한테 좀 안 좋고 원수 비슷하게 되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쫙 두고 보자. 잘 된가 보자. 이래가지고 그걸 신비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지나가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시간이 가면 이 감격이 잊어질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념도를 갖다 만들어라 한 거예요. 기념도를 만들어라 한 거예요. 12개 돌이 100년, 1000년 지난 이후에 12개 돌이 소복이 쌓여 있을 때마다 그때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지? 이 돌이 여기에 왜 와 있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산교육이 아닙니까? 삶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자,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5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손자들도 다 태어나고 있는데 신앙의 성지 순례의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빠, 엄마와 가족들의 영적인 추억, 신앙의 추억이 있는 그런 집,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집이 되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억의 천재 아닙니까? 교육의 천재들 아닙니까? 모든 기회를 자녀들에게 산교육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냥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절기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다 휴가 내버립니다. 전부 광야로 나갑니다. 텐트 하나 차려놓고 한 주간 동안 아이들하고 보냅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아주 딱딱한 무교봉 빵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보냅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사는 사람들. 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우리의 아팠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야바셴으로, 아우슈비츠 강장 교도소로, 통곡예백으로, 마사다로, 최후 학년지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논날 되면 돈이나 쟀다 써가지고 유원지로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역사 유물이 있지만 거기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도 있고, 한시장 가면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도 있고, 가까이에 여러 기독교의 흔적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국내 성지 순례할 수 있는 장도, 조금 멀리 떨어지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무덤이 있고 그 돌 위에는 하나하나 읽어봐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그런 거 사람들이 별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오직 그걸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목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앞의 세대는 학교 제대로 못 다니고 15, 16대면 공장으로 가서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공수위, 공돌이 소리 들으면서 일했습니다. 밤에 빵 하나 얻어먹어가면서 밤새도록 야간 일하고 그렇게 돈 벌었어요. 그건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의 시간들인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누적되고 그런 자치가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게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육을 학교에다 맡기는데 학교에 앞으로 맡기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는 한국교육 이렇게 반대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동성애 통과합니다. 국회 통과합니다.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통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다니는 아이들, 손자들 학교 가서 뭐 배워요? 3학년, 4학년 보면은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애도 있어. 이성애도 있고 동성애도 있어. 남자, 여자와 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 네가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신앙을 맡겨요? 교회 와서 한 시간 내내도록 떠들고 10분, 20분 설교 듣고 가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 자라요? 이건 가정이 그런 걸 안 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데려가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국내 성지를 여행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자녀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떠나기 전에 걔들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납니다. 품에서 떠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 옆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떠나도, 네가 나를 떠날지라도 네 곁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네 곁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엄마의 믿음이 내 아들의 믿음이 되도록, 아빠의 믿음이 내 딸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밥만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장으로 삼아가지고 본을 보이고 덕을 보이고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키우는 겁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은 작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다. 지혜를 물려주는 사람은 큰 것을 물려주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은 가장 큰 것을 물려주는 사람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은 아빠, 엄마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이들과 자라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빠, 엄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힘을 쓰고 인생에 건너야 할 숱한 요단강, 숱한 문제의 강, 비바람이 시내리는 숱한 가나안 땅을 애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